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가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도자가 마지막 그 자신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또 삶에 무의미한 것 같고 또 헛된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그 11장 초반 부분까지 쭉 묵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지만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지혜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 하지만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알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시간에 관한 거, 이제 의인도 죽고 죄인도 죽고 악한 사람, 선한 사람도 죽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도 죽고 다 없어지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것과 또 한 번 태어났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생의 어떤 그런 삶의 자체를 바라보면서 참 허무하다, 또 헛되다, 또 마치 구름을 잡는 것과 또 마치 그 바람을 쫓는 것 같은 그런 헛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11장 후반서부터는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인생이 아마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과 죽음에 관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 전도자의 그런 말씀을 전함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끊임없이 허무함과 헛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이 양기둥 사이에서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그런 흔적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에는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11장 후반부에 있는 특별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의 이 인생을 향한 어떤 그런 부정적이었던 관점이 갑자기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17절,
11장 7절 말씀해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지금 전도자의 마음에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의 어떤 관점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바람을 잡는 거나 아니면 바람을 쫓아가는 거거나 아니면 구름을 잡는 것 같이 아무 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헛됨과 허무함과 기쁨의 그 두 기둥 사이에서 계속되는 갈등과 또 그 고민해보는 그런 그 관점으로 또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눴던 전도자가 갑자기 11장 7절에 보면 이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것이 즐거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조금 굉장히 그 무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갑자기 말씀에 등장을 해요. 과연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엇이 이 전도자의 마음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이 두 기둥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며 삶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그 전에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전도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지금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이 전도자의 마음이 그 11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즐거움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전도자의 마음 속에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건강과 또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힘이 있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캄캄한 날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육체의 힘이 다하여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날들을 이 캄캄한 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도자는 너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즐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전도자가 계속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힘들어함이 있었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아가는데 그 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고통과 때로는 그 굉장히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왜 똑바로 살아야 하며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 11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의 시기를 주었을 때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리라라는 것이 자, 그 잠언 11장 7절인가에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악인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가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모두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져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두신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천천히 이제 깨달아지는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어떤 헛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점차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1장 7절 말씀처럼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해 아래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 전도자의 어떤 변화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자, 이 전도자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것은 그가 어떤 무엇인가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힘써 무엇인가를 공부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자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과 또 우리가 즐거워하며 여러 날들을 많은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캄캄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 주권자의 행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의미는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이 전도자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부딪혀 왔더라는 것이. 자, 말씀 중간에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쭉 중간쯤에 보면 그 전도자가 고백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높음과 낮음에 대한 것도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며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피조물인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갈등과 이런 그 부딪힘들이 계속 오다가 드디어 이제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산산조각이 내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이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마음속에서 이 전도자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헛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 있다. 캄캄한 날들이 모두에게 다 온다라는 것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전도자의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도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었어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은연중에 드는 생각 가운데 인생이 그럼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헛것이다, 헛됨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꾸 두려고 하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 상태가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이 전도자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부서져 내려가며 하나님이 중심이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그 마음 속에 이제 인지가 되어지고 또
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 것이. 자, 이 전도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태어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우리의 모두에게 온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 안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이게 항복해 나가는 또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어떤 그런 전도자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자, 이제 오늘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전도자가 단순히 이제 그냥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장 1절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물론 아까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에 그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을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전도자는 이 헛됨과 기쁨의 두 기둥 사이에서 인생의 답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거하며 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앓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떤 묻혀있는 생각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라 아니면 뭐 잊혀져 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회상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약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정말 본질적인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회상하게 되어지는, 아니면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캐주얼하게 무엇을 기억해내고 그냥 잠시 왔다가 잊어버리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기억해보다라는 것, 또 그냥 회상하여 추억을 이렇게 곱씹어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보라라는 것이, 본질적인 것을 보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강력한 단어가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그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자, 여기에서 이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삶을 왜 허락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육체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게 하셨나?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육체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물론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지명하고 또 부르시고 또 정하사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언약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한정적인 제한적인 어떤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야 할 일들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면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책임을 줬으니 그냥 너희가 다 알아서 해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이 육체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만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물처럼 밖에서 생활을 하고 동물과 똑같은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컨셉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되어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본질적임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행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평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서 훈련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사라져 나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며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창조주, 너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하여 내가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굳은 각오와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행하시는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그 시기를부터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의 중심적인 삶,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중심이 된 그 자아 인식을 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다가
이제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며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겸손히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또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이 된 삶을 참으로 여러 해 많은 기회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 이벤트와 경험과 삶의 모양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드디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이 세상의 모든 그 원칙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주에는 무엇이 있으며 별들의 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무너지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우주에는 공기가 왜 없는 것이며 또 지금 많은 이 지구의 우주의 넓은 어떤 그런 공간 안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다른 어떤 행성들에는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바람은 왜 불어나는 것이며 생명체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며 어떻게 생겨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또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모든 이치와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려면 모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야만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 일을 하고 물질을 버는 또 내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냥 자기가 이때는 이걸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요만큼 모아놓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나의 노후는 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실 수 있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의 축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또한 노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중심의 축이 내가 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인하여 내 노후의 삶, 내 나중의 삶은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창조주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이런 것을 준비해 놓고 노후에 대책을 해 놓고 이런 것을 해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 내가 만들어 놓고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뛰어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삶을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본질적인, 믿음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의 모든 어떠한 능력이라도 그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그 어떤 일을 행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답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찾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된 삶은 끊임없이 내가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러한 것을 준비했으니 나의 삶에는 이렇게 채워졌기에 다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과정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 생각으로 그냥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속에서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창조주가 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그런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이 전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바로 그 마음의 모든 상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오늘 7절의 말씀은 그런 그 시적인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문자적인 해서 그다음 또 비유적인 해서 또 풍자적인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경의 구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문자적인 해서 어느 부분은 비유적인 해서 어떤 부분은 풍자적인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믹스가 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조금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쩌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젊었을 때 젊음을 유지하며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쇠퇴함이 나타날 것이고 그 육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행할 수 없는 이제 모든 낙이 없다라고 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무엇이 있냐면 많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신대요. 이제 요즘엔 그래도 건강 상태나 영양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70살 되신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7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한대요. 그 정도의 차이가 뭐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이 한 70 정도가 넘어가다 보면 육체에 이제 많은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 이 몸 안에 이제 있으면서 많이 이전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낙을 누렸던 일들이 이제는 점점 힘이 없어져서 기쁨도 그것에 대한 기쁨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열정도 많이 식어졌고 또 삶 자체에 많은 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신다라고 이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살이 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아직 70이라고 하는 그 세대를 살아가지는 않지만 예전과는 정말 진짜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상처가 쉽게 얘기하면 상처가 예전에는 뭐 하루 이틀이면 낫지만 요즘에는 뭐 한 일주일 가도 날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그 이 몸의 변화도 있고 또
뭐 어디 이렇게 타박상이나 뭐가 다치면 뭐 그냥 금방 뭐 일어나고 하는데 요즘에는 한번 다치면 잘 낫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경험을 하고 또 예전만큼 힘이 있어서 뭔가를 움직이고 옮기려고 마음은 있지만 옮겨보면은 현실을 바로 느끼잖아요. 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포기되고 옛날에는 될 때까지 움직여 봤는데 그러면 결국 움직여져서 옮겨놨는데 이제는 옮기려고 힘을 쓰면 마음은 이미 옮겨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갖다 놨지만 현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내 몸만 아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즉 1절과 2절은 분명히 이제는 그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청년의 때 우리의 건강한 육체의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지나가고 이제 그 삶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어둡고 캄캄한 날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여기 보면 어떤 집 안에 있는 네 개의 서로 다른 계층과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그날에 집을 지키는 자, 남성을 이야기하고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힘 있는 자, 남성을 이야기하며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맷돌질하는 자, 여성을 의미하고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있다는데 여성이며 높은 계급에 있는 이 네 개의 다른 계층과 뭐 계층은 두 개겠지요. 다른 성별 이 네 가지의 성별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전도자는 과연 어떤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전했을까? 과연 다른 계층과 다른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안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뭐 창들로 내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다.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림이 있다라는 것이 아무리 새 것 같고 아무리 좋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결국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20대, 30대의 젊음과 힘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80대, 90대, 100세 된 나이가 먹은 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시간과 과정을 경험하며 통과하며 그곳에 있을 것이 결국 집을 지키는 자, 힘 있는 자, 맷돌질하는 자, 창을 내려보는 자, 각각 다른 계층과 같은 다른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전도자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결국 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낡고 무너지고 망가지리라라고 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피조물에 대한 어떤 그런 필연적인 이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해질 것이다. 이 4절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도 무엇이냐면 귀에 들리는 그 청력이 많이 소진되어질 것이 없어져서 많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대. 근데 4절이 조금 어려운 것은 새 소리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또 모든 소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을 이 상충되어지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여러 자료들을 좀 참고해 보니까 이 4절의 말씀을 그냥 조금 두리뭉실한 어떤 그런 그 모양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4절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듣는 어떤 능력도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참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까지만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5절부터 5절에 또 말씀해 보면 또 그런 자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느니라. 이 5절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어떤 그런 디자이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참 그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 어떤 그런 욕구가 많지요. 먹고 싶은 욕구, 뭐, 잘 되고 싶은 욕구, 많이 갖고 싶은 욕구, 또 그 이외에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위한 어떤 욕구들이 참 많이 있을 거잖아요. 모든 그런 어떤 그런 삶의 디자이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모든 원함들이 점차 줄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지만 결국 이제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져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며 고통이 더하여져 가면서 참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어떤 그런 그 죽음이라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참고하면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이 나오지만 이 전도서 이 12장 7절에는 창조와 반대되어지는 말이 나와요. 창조한 것이 이제 무너지는 것. 그러나 결국 이 창조된 것이 무너짐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또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이렇게 충실해 보면, 전도자는 지금 12장 7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이제 좀 돌아가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는 무엇을 본 것이냐면 창조주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기억하며 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요. 또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이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명기 8장 11절과 또 18절 말씀, 물론 11절에서 18절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결국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그렇게 봐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하는 것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누군가 어떤 대상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싫음과 아주 불편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다 싫어요. 그냥 숨 쉬는 것조차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 만약 마음속에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방향을 택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인 마음에 반영되어지는 일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길로 따라 나가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와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적인 삶을 혹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내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이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많은 것이 이제 성공적인 것을 누리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생활의 모든 패턴이 방향과 길이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그때 조심하라 삼가라 내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계속 부딪혀 올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는 말을 고백할 정도로 그런 심각성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한 가지 법이 그 마음과 계속 싸우며 그 법과 싸우며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와 생각과 그런 원함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사람이며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시며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날이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가며 그곳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짐을 경험할 것이고 무너짐 속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전도자처럼 헛되다라는 말을 고백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완성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이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가 모든 능력이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허망한 생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결국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님 무너짐과 또 연약함을 경험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내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또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시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결국엔 육신의 모든 한계점, 육신의 시간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까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주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또한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 드려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셨으니 이 복된 삶을 이 세상에 하나님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과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는 가족들 식구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또한 교회로 파송되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또한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